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이렇게 부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appy Easter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Happy Easter. 네,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Happy Easter. 네. 네, 오늘 당신의 질그릇을 깨뜨려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질그릇이 무엇이냐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약하고요, 또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사람은 죽으면 정말 그 모든 수분이 다 우리 몸에서 없어지면 그 한 줌의 흙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처럼, 흙으로 만든 질그릇처럼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약하고 또 깨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를 담은 그릇, 생기를 담은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를 다 잃어버렸죠. 우리 안에 있던 그 생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만이 남아 있습니까? 연약한 껍데기, 그 흙으로 만든 그 그릇만 남은 상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모든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 흙으로 만든 연약한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 질그릇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질그릇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흙으로 만든 껍데기만 남은 상태, 그것이 우리 사람, 죄인의 실체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 이런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사람들도 날마다 이런 사실을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6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배고프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6시간 지나면 배고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음식, 또 물이 없으면 단 며칠조차 버틸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단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배고픔, 또 목마름, 또 추움과 더움, 그리고 졸리고 피곤한 것, 또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으로부터 정말 심각한 그런 큰 질병들까지,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우리가 날마다 겪는 증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증상들은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린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들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와 피곤과 졸림과 감기와 병들을 날마다 마주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흙으로 만든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 또 연약한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흙으로 만든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죠. 우리 이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보석은 영원히 빛이 나잖아요. 빛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석이시고 예수님이 보배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고 우리의 모든 그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보배와 같은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질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7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죠.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생명과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요. 영생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확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생명과 영생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을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질그릇 안에 담겨 계시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보배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은 질그릇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질그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보배를 담지 않은 질그릇,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보배가 없는 그 질그릇,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그 질그릇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배가 없으니까, 질그릇이 다니까 질그릇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의 삶이란, 그 사람의 삶이란 평생 그 질그릇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누구의 질그릇이 더 멋지냐,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의 질그릇이 더 아름답냐,
평생 이것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구의 질그릇이 더 아름답냐, 누구의 질그릇이 더 멋지냐, 하루에도 몇 번씩 교만해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낙담하고 또 침체합니다. 이 질그릇을 비교하니까요. 내 질그릇이 다른 사람의 질그릇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 또 자기의 학벌, 자기의 재산, 또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인기, 자기가 이룩한 그런 모든 업적들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그 질그릇, 결국 그 자기 자신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일 뿐이에요. 그것에, 그 질그릇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야 생명이지, 그 질그릇 자체는 흙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그 삶이 헛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질그릇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 질그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 질그릇에 담겨져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그 질그릇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바꿔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을 더 자랑하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 질그릇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질그릇은 흙일 뿐이니까 그런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질그릇에 아무리 많은 걸 투자하고 그 질그릇을 아무리 닦고 예쁘게 만들어도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릴 흙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질그릇을 위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에 보배로 담겨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그 질그릇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질그릇 자체에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질그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 질그릇을 깨뜨려서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보배를 이용해서 그 질그릇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뽐내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이 시대에 변질된 기독교들은 그 보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질그릇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변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질그릇을 깨뜨려서 보배를 드러내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끊임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또다시 질그릇만 생각하고 또다시 나의 이 질그릇만 자랑하고 또다시 이 질그릇만 의지하죠.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항상 나 자신, 나의 유익, 내 삶, 내 계획, 내 목적, 내 뜻,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이런 우리가 질그릇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 질그릇을 깨뜨리셔서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냥 부활하셨다. 그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건데, 부활이 어떻게 경험되어진다고요? 예, 질그릇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 그 보배가 드러날 때 그것이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깨뜨리세요. 여러분들을 깨뜨리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이 있어야 이 질그릇이 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s 8 and 9.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아멘. 자, 일단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해 왔는지부터 먼저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해 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죠. 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냐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질그릇을 깨뜨려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 그 보배를 붙든다고요. 그 예수님을 자랑한다고요. 이렇게 자신이 깨어져야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니까요. 바울이 이런 고난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바울은 자신 안에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고난들을 통해서 오직 그 예수님만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그거면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고난 당하여서 나의 질그릇이 깨어져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s 10 and 11.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may also be revealed in our body. For we who are alive are always being given over to death for Jesus' sake, so that His life may be revealed in our mortal body. 아멘. 자, 이 10절에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그리고 11절의 그 앞부분에도 하이라이트 해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부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 죽음을 짊어져야 되죠? 왜 그 죽음에 넘겨져야 되죠? 그렇게 해야 질그릇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니까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 가운데로 우리가 넘겨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질 때 비로소 알게 돼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 질그릇이 깨어져 갈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된다고요. 무슨 고백요?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생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질그릇을 의지하며 살았던 게 참으로 헛된 삶이었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정말 참된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흙일 뿐이고요, 먼지일 뿐이고요,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감사하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을 위해서 그 보배를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그릇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늘 어떤 기도 많이 드립니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자식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모든 기도들이 사실은 이 질그릇을 위해서 보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뭡니까? 주님, 저의 이 사업 때문에 제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주님, 이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공부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막아주십시오.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 그 보배를 이용해서 질그릇을 예쁘게 만들고 질그릇을 멋지게 만드는 데만 관심 있는 게 이 시대의 성도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배에는 누가 관심 있냐고요? 그 질그릇이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보배가 드러납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말씀에서. 질그릇이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질그릇만 생각하며 이 질그릇만을 비교하며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그 질그릇보다 더 괜찮은 그 질그릇으로 인기 누리고 인정받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합시다.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늘 그렇게 비교하면서 낙심했다가 교만했다가 낙심했다가 교만했다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면 교만했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낙심했다가 저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보배를 붙듭시다. 보배가 드러나는 삶을 삽시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모든 고난들을 기뻐하며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제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제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드러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 안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고난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고난들 허락해 주셔서 질그릇을 붙들고 살던 나의 삶, 질그릇만을 생각하던 나의 삶, 그 질그릇이 깨어지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보내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질그릇을 위해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질그릇을 깨뜨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그릇인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깨뜨려지고 한 줌의 흙과 같이 날려가 버릴 그런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예수님을 보배로 담아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질그릇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배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께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날마다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질그릇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